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함에 여기 제목에는 제수들이 듣더라라는 부분이 빠져 있는데 제수들이 듣더라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12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2개월 전인가 새벽 예배 때 짧게 전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말씀을 이제 연구하다가 정말 은혜 받았던 말씀이었어요. 예. 오늘 저도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피곤한 뭐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소원하기로는 제발 저를 사용하셔서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해질 수 있는 정말 그런 통로가 또 제가 되길 원하고요. 또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제 환상과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어요. 환상과 부르심, 이 바울의 계획과 비전, 또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충돌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누가 보기에도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 바울의 계획과 바울의 비전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것이 무시하에서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그곳으로 가는 게
누가 봐도 영적인 열매가 많이 맺히니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비전일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2번이나 음성을 주시고 또 이것을 바울이 거절하자 환상으로서 마게도냐 사람을 이 손짓을 보이시면서 이쪽으로 건너와라. 그제서야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인정함이로라. 그 인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신 것을 인정함이노라. 그것은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나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충돌하여서 내 비전과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 앞에 무릎 꿇는, 어떻게 보면 억압당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인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정말 격렬한 이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내적 갈등이라고 그러죠. 그 내적 갈등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야지만이 우리는 비로소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어요. 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전이란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제가 오늘 우리 김승한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형제께서 이 사봉곡을 내구주 예수님 찬양을 이제 인도할 때 너무 은혜가 됐던 게 제가 오늘 마지막 이제 결단송을 고르는데 잘 안 골라지는 거예요. 한번 바꿨어요. 이제 뭐 그 곡을 부르긴 하겠지만 어떤 곡을 부를까라고 심히 고심하고 또 고심하다가 오늘 4번 곡을 딱 부르는데 정말 이 찬양 가사에 오늘의 말씀에 이제 있는 모든 중심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것만 같고 그 신실하심을 쫓아갈 것만 같지만 참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않거든요.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상황 가운데 펼쳐지는 그것에 우리의 판단과 중심을 우리는 막 거기에 그냥 몰두해 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드디어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이 빌립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제가 읽어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여러분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빌립보. 보니까 어떤 성이라고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1이라는 숫자와 이 첫 열매, 첫이라는 이 숫자는 처음이라는 숫자는 뭘 얘기하냐면 대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은 그분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부활의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것도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수학에 이 10의 1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내가 믿음의 이 10의 1조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이 10의 구조가 이것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게 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이 첫 열매의 의미이자 이 1이라는 숫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 빌립보 교회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잠시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 세계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세계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 가운데 있지만 실제 이방인들 교회 가운데 실제 이방인 대상으로 세워진 첫 교회는요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방이 상당히 영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도 반드시 가보고 싶은 또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빌립보는 잠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 빌립보가 중요하냐면 이 빌립보는 원래 여러분 이 야만인들의 도시였어요. 야만인들의 도시. 왜 야만인들의 도시였냐면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문맹 혜택도 못 받고
그냥 폭력과 불량배들이 그냥 난무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야만인 도시이자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근데 어느 시기 때부터 이제 로마 황제의 권한 아래 이 도시가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근데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는 당시 이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문자도 뭐 학문도 문화도 잘 교류가 되지 않다 보니까 뭐 이 사람들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그냥 문맹인 상태에서 그냥 자라다 보니까 그냥 자기 기분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칫덩어리죠. 왜냐? 로마 황제는 모든 지역 가운데 나라 가운데 이 로마 황제의 그 사회적인 질서를 따라야 되고요. 또 로마 황제의 이 통치 아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저히 말을 안 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머리를 씁니다. 이곳 가운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군인 도시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군대 태역 장교들이나 이 현역들이 여기 가서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버리죠? 그 불량배들이 다 군인들한테 다 이 억압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로마 황제가 원했던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가장 로마화 만들어버려라 해가지고 실제로 로마화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라는 도시의 별칭을 리틀 로마라고 불렀어요. 리틀 로마. 작은 이 로마와 같은 그런 도시이다. 자, 그런 것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법적으로는 훨씬 더 강했던 또 그런 도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항상 거리마다 이 로마 군병들이 이 쇠 뭉치라 그러죠. 쇠 망치를 들고서 항상 허리에 차고서 돌아다닙니다. 혹시라도 그 불량배들이 또 난동을 피울까 봐.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누가 갔다고요?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14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투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됐어요. 그럼 바울과 실라는 뭐 해야 되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찾아보는데 없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전 세계 어느 지역이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의 수가 10명 이상에서 15명 이상만 되게 되면 거기에 이제 회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어도 회당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안식일이 되었는데 기도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여기에 유대인도 살지도 않고 당연히 여기 회당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돼요. 운명의 여인을.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루디아라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예. 루디아라는 이름이 아니라 원래 무슨 뜻이냐면 리비아 출신의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리비아 출신. 루디아 출신이 아니라 리비아 출신입니다. 잠시 후 좀 지도를 하나 볼까요? 예. 우리 지도를 보게 되면 저기 리디아 왕국 보이시죠? 오늘날은 터키 나라죠. 보라색 지역이 이제 터키 동부 이제 서부 쪽이네요. 서부 쪽인데 저기 리디아 왕국이 있는데 이 리디아 왕국이 훗날 옆에 보면 파란색 나라 페르시아 제국에 54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디아라는 이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리디아 출신의 여인 중에 아무래도 나라가 망하다 보니까 이제 이리저리 아마 떠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 여인이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지도에 보시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도 아까 그 보라색 지역인 이 드로아 에베소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넘어가서 이제 이 옷감 장수를 하게 되는데 이 바울과 실로도 이제 성령에 떠밀려 가지고 또 그쪽으로 넘어오게 되고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훗날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또 떠밀리고 또 브리스 아굴라 부부가 또 떠밀려가지고 또 여기서 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아덴이라는 고린도 지역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예기치도 못했어요. 그냥 등 떠밀려 간 것 같아요.
아니 어찌 보면 우리는 거절했죠. 거부했죠. 아니 격렬히 충돌했죠. 하나님께 반항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셔서 고집이 더 세신 하나님이 이기시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찌됐건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 리디아 출신의 루디아라는 이 옷감장사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옷감장사 루디아가 자신의 이 돈을 다 이 바울에게 이제 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이제 작은 가정교회 같은 그런 이제 선교센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배관이 시작되게 되고 그게 바로 이제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시작. 나중에 아시겠지만은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아시겠지만 천막을 만들면서 작은 이 가정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요 이와 같아요. 어찌 보면은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 루디아라는 그냥 그 여인 그냥 내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뭐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내 인생에 얼마나 영향력이 줄까요? 그런 생각으로 지나가면 여러분 이런 일은 안 벌어져요. 근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운명 같은 여인을 연인 사이가 아니라 정말 참 동역자를 이곳 가운데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비전이 숨겨져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스쳐 지나간 사람들 가운데 내가 보기엔 작은 겨자씨만한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그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지나칩니까?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었겠죠. 원래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도.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가끔은 몸소리치게 놀라요. 만약에 저도 정말 성령께서 감동 주신 것 순종하지 않고 여기 정말 둔산동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개척하신 이 교회 가운데 저도 담임이 되지 않았더라면은 여기 있는 분들 같은 이제 훌륭한 그런 동역자분들을 교우들을 만나시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정말 세밀한 주의 음성과 계획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신실하시구나. 예. 우리가 그냥 지나쳐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감정과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지, 어떤 것을 열매를 맺어 나가실지를 발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15절부터 한번 18절 말씀까지 또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5절 제가 읽고 18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 그 여인의 집을 얘기하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여러분 이제 15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바울과 실라가 그 루디아 여인의 복음을 이제 듣고 이제 믿으니까 그 집에 이제 유하게 됩니다. 유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고 이제 세례도 베풀고 이제 다 복음도 전하고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16절에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종이에요, 여종. 예. 우리 죄송한데 방송실 16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16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으로 나와요, 여종으로.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점으로써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예.
점치면서 뭐 한다는 소리예요? 그 벌어들인 수익으로서 자기 주인의 배만 부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참 되게 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이와 같아요. 세상이 이런 논리입니다. 세상은요, 다 어찌 보면은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다 인간의 그런 이익이나 또는 물질의 욕구에만 딱 매달려 있어요. 그게 뭔가 대단한 것인 줄만 알고. 어쩌면 여기도 귀신 들린 여인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지금 뭐에 지금 딱 붙들려 있는 것입니까? 이 만몬이라는 물질의 신 가운데, 이 악한 영 가운데 딱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 나가지도 못하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딱 주인이라는 이 주인과 이 여종은 귀신 들린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원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돈, 물질의 관계예요, 물질의 관계. 귀신 들린 것은 하나의 그냥 표징일 뿐이고요. 귀신이 들리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숭배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이제 그 여종을 이 바울과 실라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이제 그 여인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근데 전파하는데 재밌어요. 전파하게 되는데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 같지만, 그냥 말씀드리는 그런 정말 복음인 것 같지만은 여기서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냥 군말하지 않고 그대로 떠나게 됩니다. 네. 이 여인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평생의 날 동안에 내가 언제 이 귀신의 속박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 내가 주인의 배만 정말 채우는 그런 이 물질 숭배 가운데 내가 언제쯤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 아무리 그 계획하고 그렇게 발버둥 쳐도 못 나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속박이 뭘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귀신이 군말하지 않고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내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게 어떤 능력이 있을까? 정말 미련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예. 말의 설득력이 있지 않다고요. 이름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도 뭔가 이 악한 영이 나를 만약에 유혹하고 뭔가 나를 공격하려 하거든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내 자신에게도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을까? 어떤 일이 나타날까? 거기에만 우리는 물음표를 그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이름을 가장 높은 곳에 세우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손해보는 사람 누구입니까? 그렇죠. 주인이에요.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 내가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인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거 쩐을 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주인의 한 반응을 볼까요? 19절. 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우리 박문 씨 에어컨 좀 틀어주시기 바라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여종의 그 주인이 참 신기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수익이 뭐라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인가 봐요. 예.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예. 돈을 얼마나 사랑했길래 그 돈이 그냥 자기한테 들어오는 것이 나 이제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예. 그러면서 얼마나 이제 화가 났는지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뭐 한다고요?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한글의 한계성입니다. 이제 이걸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걸 이제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읽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도 될 그런 말씀 구절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먼저 어떠한 장터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 장터가 어떤 장터냐면 여러분, 이 아고라 광장입니다. 아고라 광장. 잠시 우리 좀 사진을 볼까요? 이 사진에 보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아고라라는 이 영화에서 제가 이제 하나 이제 제가 잘라낸 겁니다. 이 아고라는 이 영화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오늘날 따면 이탈리아죠. 예. 참 그리스 아테네 지역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저기 돌상 같은 것이 세워져 있죠. 예. 저게 다 뭐냐면 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여러분이 좀 흔히 알 법한 그런 당시의 천재들, 그 사람들의 돌상들이 세워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고라 광장에서 당시에 이제 자기 좀 머리가 좀 트인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천재적인 사람들이 여기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자기들의 그런 지식들을 강론을 합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이 최고라고. 예. 그랬던 곳이 여러분 아고라 광장이에요. 아고라 광장. 지금 오늘은 지금 여기 그리스 이제 지역에 가게 되면 여기가 지금 여기 마켓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시장이죠, 시장.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많은 이제 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그런 이제 철학가들이 자신들의 지식들을 사람들에게 현혹시켰던, 사람들에게 주장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아고라 광장입니다. 아고라 광장. 저는 기회 되면 여기에서 제가 이제 버스킹 예배를 한번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바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예, 저는 그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장터의 이 아고라 광장에, 자, 아고라 광장의 의미를 이제 알았어요. 이 아고라 광장이라는 이 장터를, 그래서 우리 원어에는 이게 아고라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근데 여기 장터에 보니까 누가 있다고요? 관리들이 있습니다, 관리. 근데 이 관리는, 이 장터에 있던 관리들은 어떤 관리냐면은 이 릭토르라는 이제 그 관리들인데, 릭토르가 뭘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이와 같이 많은 철학가들이 자기의 지식들을 이제 막 숭배하기 위해서 막 자기 주장들 이제 내뿜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논쟁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릭토르라는 이 그때 당시에 관리들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약간 이제 보호 감시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쇠방망이를 항상 허리에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난동을 피우거나 소란을 일으키면 곧장 거기서 로마 황제가 이 릭토르들에게는 권한을 부여줬어요. 즉격 처형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쇠무치로 바로 내리치면은 때로는 죽기도 하고 거의 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거기 가운데 누가 내밀렸다고요? 바울과 실라가. 왜냐? 이 점치는 요종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소란을 피웠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본문으로.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 한번 20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20절부터 23절. 자, 교독하면 있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여러분, 이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 사람이 소란하게 한다. 어떤 소란이냐? 도저히 로마 황제의 이 밑에 있는 사회 질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따르지도 못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것을 계속 전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더 요란하게 한다. 그걸 지금 이 릭토르들한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발을 하게 되니까 22절을 보니까 무리가 다 일제히 일어나게 되고 그 관리들이, 릭토르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그 쇠뭉치로서 바울과 실라를 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니까 몇 대는 두드려 맞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가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옥에 가두었어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로마 옥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세 가지로 분류되게 되는데 첫 번째, 그냥 정보로서만 들으세요.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 이 옥은 이 코모리오라라는 이 옥인데 거기는 철창으로 제일 위에 있는 옥이에요. 네. 그리고 인테리오라라는 이제 또 이 옥은 내곡인데 여기 위에보다는 살짝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테리오라인데 또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이 옥은 에소테로스라는 옥이에요.
거기는 어떤 옥이냐면 이 로마 감옥은 당시에 다 동굴식으로 되어 동굴식으로. 그 동굴의 가장 깊은 곳 여기는 창이 없습니다. 창이 없는데 다 억울하게 붙잡혀온 사람들이에요. 여기를 하옥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나라식으로는 이 하옥에 한 번 들어가면요 죽기 전에는 못 나옵니다. 죽기 전에는. 그러면 단 한 번도 뭘 못 보게 되죠? 빛을 못 봐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영적인 아주 중요한 암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빛을 못 보는 곳이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빛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빛을 못 보는 깊은 하옥 가운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갇히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울과 실라예요. 하나님께서 안 간다 하는데 주님이 보냈어요. 운명적인 여인을 만났을 때까지는 분위기 좋아요. 근데 거기서 복음 전하고 세례 다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점친 요정 만나가지고 지금 복음 전하다가 괜히 지금 아고라 광장 가운데 끌려갔다가 이 쇠뭉치로 옷 벗기고 지금 막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왜 폭력을 왜 행사하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가장 아픈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것을 가장 피해받게 되죠? 바로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러분 내가 다른 상대방한테 왜 뺨을 때리지 못하게 한 줄 아십니까? 내가 그만큼 수치심을 받게 된 내 인격이. 그건 여러분 그 추억은 평생 가게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는 여성 우리 자매들이 별로 없어서 할 말은 크게 없는데 저는 손 취급하는 남자한테 저는 시집가지 말라 그래요. 예. 왜냐 그 인격적인 모독이 평생 가요. 예. 평생 갑니다. 평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가져오게 되고 그 상처를 씻지를 못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내가 수치심을 받게 되고 그 아고라 광장이라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모욕감을 받게 되고 내가 말도 안 되는 이 하옥 가운데 갇혀가지고 지금 뭐 하게 된 거죠? 도무지 살 소망을 끊어진 빛이 안 보이는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또 소망이 우리에게 빛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갇혀 있을 때 이 바울과 실라는 도무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이제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2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이제 결국은 깊은 옥에 하옥이라는 곳에 갇히게 되고 그 발에 착고를 채웠다는 것을 여러분 착고가 뭔 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긴 널판지인데 한쪽에 구멍을 뚫고 한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발을 딱 끼워 놓습니다. 그럼 발이 찢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저도 겨우 90도에서 100도나 찢어지려나 이 찢어지는 이 고통 가운데 깊은 옥에 갇혀 있어야 돼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갇혀지게 되는데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25절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게 이제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 인류가 이 선악과를 먹고 원죄 가운데 빠진 이후에 우리 인류의 상태를 지금 우리는 죄의 깊은 잠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깊은 잠. 한밤중. 영혼의 상태가 한밤중이에요. 우리는. 죄의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상태. 깊은 하옥에 빠져있는 상태.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어느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절박할 때 기도합니까? 기쁘고 평안할 때 기도합니까? 절박할 때 기도하잖아요. 예, 솔직히 우리끼리 맞지 않습니까? 내가 기쁘고 평안한데 누가 하나님 앞에 주님 이렇게 내가 웃으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대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절박할 때 기도하잖아요. 예. 그러면 또 질문해 볼게요. 보통 우리가 찬양은 절박할 때 찬양을 합니까? 아니면 내가 기쁘고 평안할 때 찬양합니까? 예, 기쁘고 평안할 때 찬양하잖아요. 이미 내가 오늘 기분 안 좋으면 이미 찬양해도 입만 뻥끗할 뿐이지 이미 나에게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악기는 두드러지겠죠, 당연히. 내 영이 정말 기쁩니까? 안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금 완전히 두드려 맞고
살 소망마저 끊어진 죄 깊은 잠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정말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그곳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했죠?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함께 우리에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신기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기도할까? 저 사람들 뭐가 기쁘길래 저렇게 찬양을 할까? 근데 예수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이 절박함과 기쁨과 평안함이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기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에게 처음에는 절박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뭘로 바뀌게 되죠? 노래로, 찬양으로. 여러분, 이 같은 순서를 똑같이 밟은 구약에 한 여인이 있어요. 그 누군 줄 아십니까? 한나예요, 한나. 여러분, 한나의 괴로움을 아십니까?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제사장 아내인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와, 여자로서는 대역 죄인이죠. 이 제사장의 이 피를 내가 물려받을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내가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여자로서. 수치심과. 근데 그 괴로움과 그 절박함 가운데 보니까 우리 사무엘상 1장 말씀 보면은 하루가 멀다 하게 매일같이 기도할 때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 여인에게 그 모습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했구나 너. 조롱하게 됩니다. 제사장이라는 자가. 예. 그때 그 한나의 기도가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과 마음과 상통함으로 무슨 뜻이죠? 한나는 아들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어느 지역 가운데도.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제 상통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괴로움과 절박함을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때 그때 한나가 뭐로 바뀌게 되죠? 그 기도가 노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노래로, 찬양으로. 그때 비로소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과 실라가 절박한 가운데 기도한 건 알겠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았길래 찬송이 나온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제수들이 듣더라예요. 듣더라. 이 제수들이 어떤 제수들이라고요? 한밤중에 있는 자들, 죄 깊은 잠에 있는 자들, 살 소망이 없는 자들, 도저히 내가 살고 싶어가지고 발버둥마저 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지금 뭘 듣게 된 겁니까? 복음을 이제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 그것이 들리게 될 때 이 바울과 실로가 그 기도와 찬송이 그 하나님께 이제 온전히 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인생이고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깊은 하옥 가운데, 제 깊은 잠 가운데 빠져있는, 한밤중에 빠져있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이 깊은 소식을 알리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게 된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왜 하나님과 격렬하게 논쟁을 했지? 내가 왜 하나님의 비전 앞에 내가 감히 내가 내 고집을 피웠지? 온갖 생각이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를 통해서 과연 이 말씀의 모든 은혜가 과연 전달되어질까? 이 바울이 겪은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신 이 놀라우신 역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질까? 저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은 전 춤이라도 춰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은혜를 전하고 싶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역사함이 보여질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 그 아담의 원죄 가운데 제 깊은 잠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온 사건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이 보여지기를, 또 이 복음에 값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소망을 온 세계 만방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